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기 2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시편 105편 5절,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 시편 44편, 시편 22편, 시편 13편, 시편 6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꼭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1기 2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 1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기도에 시편 활용하기.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105편 5절,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보라. 시편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쭉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역사를 기억하고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과 즐거움에 시편의 찬송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주장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은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기록합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죠. 영, 곧 성령으로 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라고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요한 1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상과 언어와 감성과 생활 태도가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 성도는 진정으로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런 모든 경험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통독, 그 후에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더 깊어진다면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힌 그대로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 그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부르짖어라. 정로의 계단 34,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환난 때의 도움.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44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44편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또 그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부자 관계에서는 불편한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추는 것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태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그 선지자의 불평과 그에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죠. 그렇다면 마음 놓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내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시인들은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그 원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아뢰었죠. 우리가 그런 시편을 복수한다, 저주한다 라는 것으로 저주 시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시편을 읽을 때 그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돼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시인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 믿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그분이 참으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두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것이 없는 친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깨달을 수 있겠죠. 환난 때에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곤궁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실물교훈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절망 중의 노래.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22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서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게 메시아 시편인데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낀 것을 고백한 시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런 중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고 회복을 경험하죠.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시를 쓴 시인 다윗의 개인적 경험이 없는 예언은 아닙니다. 시인은 다윗은 본인이 당한 경험이 바탕이 된 내용인데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내용이 또한 구주의 고난과 당하신 경험을 예언한 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도시로 적어보면 비슷한 경험인 사람들이 읽을 때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재림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들을 써보는 것은 참 은혜가 되겠죠. 한 목사님이 쓰신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늘 너의 오늘이 내 앞에 있을 뿐이다. 너의 오늘 중에도 지금을 보고 있다. 지금 너의 생각을 읽고 지금 너의 언어를 듣는다. 지금 너의 감정을 느끼며 지금 너의 태도를 본다. 너는 오늘을 산다. 오늘 중에도 지금 살고 있다. 영원함이란 항상 오늘일 뿐이다. 나는 오늘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내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끗하여라. 보혈로 씻으며 살아라. 나는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 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양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 주라. 실물교훈 4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편 13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서 어떤 두 가지 중요한 분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가? 시편 기자의 전반적인 견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결정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끼는 분위기와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믿음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아담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한 후에 아담 때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죠. 다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생명이 회복될 소망을 주셨을 뿐입니다. 사망은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속물을 거느리고 왔죠. 그것이 고생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행입니다. 우리가 사망이 되어서 사망의 조상이 된 아담의 씨로 출생했으므로 모두 다 사망과 그것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담의 자손, 우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도 1차적으로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유산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몸은 낮은 몸입니다.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시편의 시인과 같이 고통을 호소할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고통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없어질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이 바로 영생의 즐거움이죠. 시인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이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와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 소망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랍고 긍휼이 많은 사랑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 없고 타락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장 사랑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인성을 옷 입히시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실족한 땅을 건너가셨으며 아담이 감당하는 데 실패한 시험을 이기셨다. 그분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셨으며 이렇게 해서 아담의 배은망덕한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교회증언 4권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60편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어떤 경우에 합당한 기도인가? 인생의 기쁜 시간에도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나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인식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걸음마다, 호흡마다 기도를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죠. 인류에게 보편적인 고난이 왔는지는 우리 수요일 소지에서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작성해서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내 생각을 기도에 올리지만 성령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작성해서 올리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그러므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지 스스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한 사상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했을지라도 신실하게 기도드렸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성하셔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더 간절히 더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고난과 겸비를 통해서만 하늘을 얻을 수 있음.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구원을 두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존경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으셨다. 그 이유는 그분의 놀라운 겸손과 굴욕을 통하여 사람을 높이셔서 그분의 궁정에서 하늘의 명예와 불멸의 기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직 투쟁, 겸비와 고생을 통해서만 하늘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이 불평할 수 있겠는가? 증언보감 1권 4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2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본문 연구 범위 성경책을 직접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견디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고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니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삶의 경험을 통하여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고통으로 믿음을 보이기 어려울 때가 있사오니 저희의 삶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이 무거운 고통과 분노, 절망과 슬픔의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 힘겨운 중에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눈물의 간구와 삶의 노래를 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음에 누르는 무거운 짐과 상처, 가득한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한 염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